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제가 대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세계적인 설교가 황다니엘 이 전사님을 우리에게 축하합니다. 나와서 이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설교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단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뭐 대단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사명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듣는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단에 쓴다는 것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예배 때 전도사인 제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예배 때 한번 설교를 해보라고 하셨을 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제가 많이 듣고 또한 저희 가족에서 항상 어머니께서 그 새해가 되면은 가정예배 드릴 때 하시던 말씀이십니다. 또한 저는 이 본문과 좀 인연이 깊은데요. 제가 뉴욕에 있었을 때 한 6년 전에 거기에 있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에게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제가 그 당시에는 뭐 전도사님도 아니었고 그냥 직장을 다니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지만 이렇게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6분을 제가 설교를 했는데 앞에 이렇게 중고등학생 여자 학생들이 이렇게 한 10대 명 정도 앉았었는데 눈을 못 맞추겠는 거예요. 제가 한 1, 2주 정도 열심히 연습을 해왔고 준비를 해왔는데 너무 떨리고 정말로 그 날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날이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제 인생 속에 너무나 기억이 이게 각인이 되었는데 저는 그것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으며 왜 이런 상황을 겪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이렇게 시간을 지나고 이렇게 전도사 길을 가면서 학교를 들어가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준비된 자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명설교를 할 수 있는 자가 아닌데 다른 사람들보다 확실히 자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때를 생각하면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잘하고 있다. 뭐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너무나 제가 바닥을 쳐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너가 더 크게 넘어지기 전에 한번 이런 경험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까 싶어서 저에게 그런 경험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참 복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어려움과 또한 그렇게 좌절이 있었지만은 그 좌절이 제 발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좌절을 통하여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 본질을 바꿔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 있는 사람,
많은 이거에 대해서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해 복 받은 사람의 과연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깊게 이 말씀을 보시면요, 그것을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은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한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오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오복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계신 분들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오복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리라 믿습니다. 오복이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장수를 얘기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부를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강령. 강령이 무엇이냐면은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이호덕으로 덕을 좋아하며 즐겨 행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한 다섯째로 공정명이라고 제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을 이 예전 시대에는 오복이라 얘기하고 사람들이 이 오복을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오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오복은 타고나면서 운명적으로 그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세대가 지나고 시대가 지나면서 이 오복에 대한 정의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서 이러한 복들을 자기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한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환경에 이렇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으로 이러한 복을 쟁취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믿는 자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같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이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일까요? 저는 여기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줄을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부와 명예를 쫓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의 환경을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벌고 또한 좋은 직장에 다니고 또한 좋은 오래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은 복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돈의 축복을 받는다면 그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장수를 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받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관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시는 복이 있고요. 또한 다른 의미의 복으로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축복으로 상급으로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급으로 받는 그 복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은혜의 복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받는 복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은혜로 받는 그 복에 우리의 본질적인 것을 먼저 바뀌지 않는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오복을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누린다고 하여봤자 그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우리의 육적인 복,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복, 우리가 부와 명예와 권위를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시편 1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의 근본을, 우리의 아이덴티티, 즉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길을 쫓으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써 그러한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아보시고요. 아무나 성경 마태복음 15장 14절을 찾으셔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에 빠지리라 하신대. 다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근본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을 누린다고 하여도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에게 그 복을 받지 못한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덩이라는 사망으로 같이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그런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오만한 자리에 같이 앉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그런 축복을, 또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이러한 축복을 받았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뒷구절에 나오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삶은 사망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또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나무가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보혈의 권능 위에, 보혈의 능력 위에, 그 시냇가에 우리를 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 같이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사랑에 그 시냇가에 심겨졌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 보혈의 열매가 당연히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악한 세대를 살아갈 때 정말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우리의 신앙 또한 마르지 아니하고 많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정말로 받은 자라면은 정말로 내가 받은 복으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하며, 또한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복을 맛보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의 역할로, 또한 복음의 전달자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복을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받음으로써 우리의 근본이 바뀐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우리는 눈을 뜨고 또한 이 세상에 향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복을 받은 우리가 그냥 안진뱅이 같이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깊이
깊게 심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열매와 그 십자가의 열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며 또한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믿음을 붙잡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